혹시 아십니까? 인천 앞바다가 물이 다 사이다라도 곱부가 없으면 먹을 수 없다는 옛날 코미디언의 말이 있습니다. 쭉 제가 오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다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서대문 사거리로 이사를 와가지고 매동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운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쭉 거닐던 그런 내비게이션 어떻게 알았는지 서대문 사거리로 해가지고 또 매동국민학교 앞으로 또 채부동 시장 옆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천사다,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만.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사람은 악마다 이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이, 그 천사가 크리스찬인가요? 또 여러분이 떠올린 그 악마가 크리스찬인가요? 그러면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도 하지만 저에게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딱 떠오르는 천사가 있어요. 저는 그분을 닮아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분이 있어요. 다행히도 한 명을 딱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본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저에게 떠오르는 악마는 한 사람이 안 떠오르고 여러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 물론 크리스찬도 있고 아쉽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있어요. 목사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마는 다 난 크리스찬이면 좋겠지만 악마로 떠오르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꽤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아재 개그로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용서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술 한 방울도 안 마셔봤어요. 담배도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돼서 밤잠을 못 이루는 적이 많았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는 내가 악마는 아니라도 교회 다니면서 악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물론 자기가 악마일지 그 사람이 악마일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이제 악마한테 상처를 받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의원에 갔더니 병명이 나왔어요. 화병이랍니다. 화병. 용서 못해서. 또 한의원 원장님이 불교도였는데 이분이 장로님인 줄 모르시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 종교를 가져보세요.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우리가 다른 데 가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악마를 만나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악마였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우리가 천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꼭 그렇지 않아요. 보면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 경우가 남도 있고 또 자신을 돌아볼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스천인데도 왜 삶이 바뀌지 않나, 이 질문 한번 저한테 또 해봤고 여러분들한테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너무 거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기독교 역사상 고민했던 질문이고 굉장히 큰 신학적인 질문인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제공하기 어렵고 해답을 제가 로마서 8장 전체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성숙되는 것을 한번 과실수에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과실수가 있는데 과실수의 사과나 감이나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이제 변화된 거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과실수를 맺지 못하는 것, 그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감람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여기에 돌감람나무, 그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참 감람나무, 원래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방인이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뿌리. 이 비유를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거 아세요? 감나무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임해야지 감나무의 열매가 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나무에서는 감나무를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하는 가지가 중요해요. 뿌리보다도.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뿌리에서 진액이 오는데 그 진액을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이 유실수의 비유를 들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실수가 적절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를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뿌리를 반드시 여기 열매를 맺으려면은 뿌리에다가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돌감람나무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에서 가지를 좀 예쁘게 하려고 굉장히 가지를 꾸미고 뭐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자기 가지를 잘라 가지고 여기에 그런 새로운 뿌리에 접붙임을 해야지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앞쪽에 보면은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보면 뿌리가 2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의 뿌리. 육신의 뿌리는 별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 그대로 가지고 있는 뿌리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면 그냥 육신의 뿌리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받아들여야지 영의 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의 뿌리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든지 영의 뿌리를 가지고 있든지.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뿌리를 바꾸지 않았으면, 접붙임을 안 했으면 그냥 육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중간에 육신의 뿌리를 거기서 잘라서 자기를 영의 뿌리에다가 접붙임을 해야지 그런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레디컬한 거예요. 레디컬한 거.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뿌리를 바꾸는 거. 우리가 크리스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뿌리에 우리 자신을 접붙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사실 뿌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내가 되라. 너는 너 자신을 찾아라, 그거예요. 가지를 여러 가지 좀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런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자기개발서라는 게 있어요. 자기개발서의 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게 아마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렸을 거예요. 저도 이걸 정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은 어떻게 친구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예요. 원래 제목은. 그래서 어떻게 친구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면은 이 핵심이 뭐냐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먼저 주면은 얻을 거다, 그것입니다. 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것을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는데 너도 성공하려면 습관을 바꿔라, 그거예요. 옛날에 고 이건희 회장이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곤 다 바꿔라. 그래서 대부분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뿌리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줄기를 좀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거 아니에요. 뿌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대로 사는 것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7장과 8장 사이에 굉장히 레디컬한 변화가 있어요. 레디컬한 변화.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면 7장은 뭐냐면 어제예요, 어제. 옛날에, 과거에. 7장 24절이 대표하는 7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제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바울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울은 뿌리를 바꿨어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뿌리를 바꿨습니다. 뿌리를.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뿌리를 바꿨느냐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기독교 종교인, 교회 종교인. 그런 분들 중에 매너도 좋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어떤 분입니다.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분이고 제 목회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런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런 장로님들에 비해서 그분은 항상 합리적이고 적절한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 목회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착한 분이에요. 뿌리를 안 바꿨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대화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었을 텐데 수년 전에 코로나 시절에 제가 점심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이 사실 장로님인데 저랑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딱 대화 중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아무리 봐도 장로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대답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더라고요. 솔직한 분이에요. 솔직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을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80인데 이제 무슨 새로운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를 그동안 안 믿고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분들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교회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제가 담임 목회를 오래 했던 대학교에 그런 데 많아요. 다른 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냥 친구 만나러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에 왜 크리스찬의 삶이 변하지 않고 교회 어려움을 겪느냐? 교회 안에 뿌리를 바꾸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뿌리를 바꾸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그분들 중에 직분자들도 엄청 많아요. 목사인 저로서는 어떤 사람이 뿌리를 바꾸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비유를 또 하자면은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뿌리는 바꿨는데 뿌리에서 양분을 자기가 줄기가 이제 그거를 빨아들여서 먹어야지 어떤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버렸던 뿌리에 그대로 의지해 가지고 새로운 뿌리에서 영양분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대로 섬기고 또 다른 신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바알은 농사에 도움이 되는 신이에요. 바알도 섬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뿌리에서도 양분을 거의 뿌리를 하나 받고 취하려고 하고 지금 뿌리에서 취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두 가지 양분을 취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의도하면은 옛날 뿌리에서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뿌리에서. 오늘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옛날 뿌리의 빚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자꾸 거기서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빚이 나진 것처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결단해야 돼요. 옛날 뿌리에서 양분을 육신의 뿌리에서 받을 것인지 새로운 뿌리에서만 양분을 받을 것인지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도 않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뿌리에서 받는 거는 크게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 공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실은 예수님 안 닮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인포메이션,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삶의 태도도 변화시키고 세계관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런 마음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결국 용서도 못해. 뭐예요? 그까지 술 못한다고 무가게 대수겠습니까? 용서도 못하는데. 용서하려고 안 되면 몸부림을 쳐야죠. 몸부림을,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이제 뿌리를 바꿨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여기 아빠가 옛날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아람어도 아빠가 아빠입니다. 한국말은 거의 똑같아요. 아빠. 엄마는 뭐냐면 임마예요. 임마.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야지만 사실은 그 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계약 관계만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 교회 가면은 교회가 대부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당은 엄청 크고 아름다운 텅텅 비어 있어요. 유럽 교회가 언제부터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쳤냐면은 계몽주의라는 그런 사상 이후에 이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계몽주의라는 것은 이성을 굉장히 신봉하는 거예요. 유럽 기독교는 비체험적인 기독교입니다. 유럽 기독교는 사회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디아코니아 봉사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교회를.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기는요,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자기 세금에서, 아니 자기 월급에서 세금을 한 3% 떼가요. 독일은 헌금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헌금만 예배당 들어올 때 한 1유로 그 정도 내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비체험적인 기독교입니다. 비체험적인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6일 날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서 50주년, 창립 50주년 기념 홈카밍 대회를 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저는 여기 청운중학교를 다녔다가 그때는 이 청운중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재용도 우리 후배입니다. 물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 집을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집값이 제일 싼 데로 갔습니다. 대치동이었습니다. 대치동에. 그래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 상문고등학교라는 데를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또 믿거나 말거나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또 제일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131명 들어갔습니다. 동기가. 그런데 제가 이제 대치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죠. 거기에. 그래서 제가 가니까 어른들이 한 300~400명 모였고 청년부가 20명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청년부가 120명, 어른이 500명 정도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제가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는 술도 못해 담배도 못해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도 못합니다. 제가 일생에 주일 예배는 딱 3번 빠졌습니다. 8살 때 한 번, 10살 때 한 번, 3년 전 59살 때 한 번. 어머니가 새벽에 집에서 돌아가셔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목사님 설교가 단 한 개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한 개도. 청년부 전사님 설교 단 한 개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 하여튼 지적인 목사님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체험적인 청년부였습니다. 수련회 가면은 다 은혜를 받고 다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처음에 20~30명 모였던 그때 사람들이 이번에 모여봤어요. 제가 기수가 있는데 기본기라 그래서 한 20~30명 중에 반 이상이 목사님 사모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모예요. 여러 가지 열악한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체험적인 교회였어요. 체험적인 교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깊은 관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게 성장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굉장히 지적인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제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교회가 40년 동안에 500명에서 300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청년부는 120명에서 한 10명으로 줄은 것 같아요. 굉장히 겉보기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너무나 비체험적인 교회에서 제가 가보니까 뜨거움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보니까 다행인 것은 새로운 목사님, 3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뜨겁게. 그래서 300명에서 지금 다시 400명이 됐더라고요. 한 2년 만에. 그래서 오늘날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 처음에는 뿌리를 바꾸지 않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그 양분을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카운터링이 없어서 그래요. 나와의 만남. 아빠, 아버지라고 매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이 줄기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무도 보면 새들이 와서 쫭니다. 막 쪄가지고 굴을 파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가지가 막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런 현상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교회 다니기 이전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교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한이 맺히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교만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따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저는 이 병은 암은 뭐냐? 기독교에서 예수를 안 믿는 병이 암입니다.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러나 열등감, 미움, 한 맺힌 것, 이건 감기예요. 그러나 감기도 방치하면 폐렴이 되고 나중에 굉장히 큰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상처 안 받으셨습니까? 상처 안 받으셨으면 교회 깊이 인발부 안 된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상처 안 받아요. 봉사해보세요. 반드시 교회에서 악마를 만납니다. 악마끼리도 만나요. 또 악마끼리도. 그러면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큰 상처를 주고받아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많이 정말 교회에서 상처와 이런 걸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가 3번 정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3번 분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 제가 청년부 회장 시절에 교회가 나누어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가는 편에 속하셨어요. 나가는 편에. 저는 그냥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남아있기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제가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왔어요. 나중에 아버지를. 제가 전도사 할 때 여기 동부이천동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진짜 교회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지적인 교회냐, 우리 교회 고등부에서 선생님을 하려면 경기여고 안 나오면 못해요. 서울대학교는 안 나와도 돼. 근데 꼭 경기여고 나와야 됩니다. 어떤 한 분이 경기여고 나와서 하셨는데 그분이 계속 영입을 하셔가지고 모든 여자 선생님이 경기여고 나왔어요. 거기 교회가 또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고등부 선생님이 다 나가는 편에 속했어요. 3분의 1이 온누리교회로 갔어요.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가 처음 생길 때였습니다. 전도사로서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제가 한 번에 그런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겪고 개인적으로도 보면 정말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저도 받았고, 아마 제가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준 거는 전혀 생각은 안 납니다. 원래 준 사람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줬다고 생각하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받은 상처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뭐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성도님과 제가 원수가 됐습니다. 왜냐면 그 성도님은 그 사람을 악마로 알았는데 내가 훌륭한 성도라고 그랬다고 나를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악마를 천사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상처받은 거죠. 그분도. 그렇죠.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로 상처를 보통 밖에서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상처가 계속 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언젠가 더 상처를 덜 받은 사람이 이걸 감싸 안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은 그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거기에서 녹아져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자기 인격도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앙계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어떤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쓰신 것 같아요. 내용을. 이런 일이 있었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서울 경기고등학교라고 여기 정덕도서관 있잖아요. 제가 청원중학교에서 옛날에 청와대 앞을 지나가서 정덕도서관에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옛날에 시험 보던 시절에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러면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면 뭐 서울대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서울대학교를 떨어졌어요. 성균관대학교를 후기로 붙어서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공부를 잘했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가슴이 시린 거예요. 내가 경기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를 못 들어갔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딱 하나 결심했어요. 그래도 내가 경기여고 나온 여자랑 결혼하리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여고 나온 이제 부인에게 내가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인에게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나온 친구를 맨날 데리고 왔어요. 집에 판사도 데리고 오고 검사도 데리고 오고 의사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친구를 뒀어 이렇게. 그러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뭐야? 당신 겨우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해? 이렇게. 이거에 이제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묘책을 찾았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를 받아서 교수가 되자. 그래서 이분이 잘 다니던 또 승진했던 회사를 때려치고 유학을 갔어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니까 박사도 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대학 교수를 하려고 봤더니 일단 나이가 많아요. 회사를 들어갔다가 다시 그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전세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돈을 써가지고. 그래서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 강사를 매년 하다가 도저히 교수자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뭐 그렇게 나쁜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수 믿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해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많이 받았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오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아. 어떻게 할까요? 가가지고 뭐 그냥 막 설명을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인정하면은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쭉 다니다 보면은 내가 잘난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내가 볼 때. 그런데 하여튼 대학을 못 나오셨어요. 근데 대학교, 내가 봐도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도 훨씬 더 똑똑해요, 그분이. 근데 내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똑똑함이 항상 드러납니다. 여전도 회장을 해도 너무 똑똑해. 항상 무슨 일 하면 저분 똑똑하다. 결국은 그거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그분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성화되지 않은, 특히 한국 컨텍스트에서는 이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상처받은 거,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감기지만 따로 치료받아야 됩니다. 암 치료받았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저절로 치유된 거 아니에요. 따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료받느냐? 한맺힌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아름다워진다면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이 받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관계되어 있어요. 본 말씀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되셨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또 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모범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사역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욕하고 이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님이 저래? 그런 거잖아요. 아들의 형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아들의 형상. 그러면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뿌리를 바꿨죠. 그 뿌리에서 줄기가 이제 양분을 섭취하죠. 그 줄기 상처를 치유받았죠. 결과적으로 맺혀야 되는 게 뭐죠? 열매인데 꽃만 피우고 끝나는 거예요. 꽃만 피우고. 꽃만 피우고. 아름다운 꽃,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꽃, 끝에는 그 꽃은 빨리 떨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꽃이 떨어지고.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그걸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거예요. 자아실현을.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못된 신앙은 아니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열심히 믿었어요. 예수를 아주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봤어요. 저도 한번 보고 많은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이 자아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자아실현. 자기가 옛날에 못 배웠던 거, 자기가 옛날에 실현하지 못했던 거, 교회 무슨 일을 통해 가지고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꽃 피우는 거예요. 꽃 피우는 거. 하나님은 꽃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러나 빨리 꽃은 떨어지고 과실을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실을 맺어야 돼요. 과실을.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예수를 믿지만 난 크리스찬에게 비난받고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많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나의 행동과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나? 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못 본다면 지금까지 내 60여 년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사실 있었을까? 깊이 고민해 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일을 하나? 예수님 형상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 형상이 내 삶과 나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인데 그게 아니고 딴 것에 제가 집중하지 않았는지. 나도 악마를 많이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악마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악마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악마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마가 아니어야지 내가 보기에 악마가 아닌 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악마이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저께는 너무 짧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직 안 가르쳐 주셨는데 좀 더 깊이 한번 가르쳐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예수를 오래 믿어